인생의 본질은 허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어릴 적에 친구들과 함께 하늘을 나는 잠자리를 따라서 들길을 누비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아무리 회상해 본다 할지라도 손에 잡힐 듯 말 듯하고 그때의 기분과 행복을 전혀 되살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대학 합격 통보를 받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던 그때 그 감격을 아무리 되살리려고 해도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처럼 불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결혼식 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결혼 전야에는 너무 설레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신혼여행 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되짚어 보고 싶은 마음에 사진을 들춰보기도 하지만은 그때 몇만문의 일도 복원해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 번 지나고 나면 아무리 되살리고 되살려도 그때 흥분과 기분과 기쁨과 행복을 다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 슬픈 일, 아팠던 일 모두 다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시간이라고 하는 먼지 속에 묻혀버립니다. 다시 그 먼지를 걷어내어 그때 그 상황을 회복하고 싶고 맛보고 싶고 누리고 싶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아내를 몇이나 두었는지 아십니까? 1000명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그가 남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인생의 허물을 계속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는 보게 되면 다 위장하고 살아갑니다. 허무도 없고 마치 최상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기쁨이 다 가득 찬 것처럼 허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실존은 허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글쎄요, 여러분, 죽으면 그만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에 죽으면 그만이라고 할 때 그 허무가 서너 배, 10배, 100배로 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만큼 허무하다면 죽음 다음에라도 뭔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그만이라니 도대체 인생 살 맛이 납니까?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왜 살아야 됩니까? 사는 것 자체도 허무한데 죽으면 그만이라니 이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왜 죽으면 그만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무하지 않은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그림자를 보고 허무하게 느끼는 것이지 실체를 보게 되면 허무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무를 극복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영생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이런 말을 하면 에이 모르는 소리, 죽으면 그만이지, 목사니까 하는 소리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심하는 분들은 다음 세계가 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답답해서 지어낸 이야기쯤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자궁 속에 자라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어낸 우화입니다마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여자아이를 동생으로 그리고 남자아이를 오빠로 설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동생이 오빠를 불렀습니다. 오빠, 난 말이야 우리가 태어날 다른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 오빠 생각은 어때? 그러다 무척 황당하다는 투로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그런 소리해 하고 오빠가 화를 냈습니다. 동생은 전혀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자기 의견을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나는 분명히 뭔가 있다고 느껴. 여기보다 훨씬 더 넓고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세상이 있다고 믿어져. 듣다 못해 오빠는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말같지 않은 소리를 왜 하냐? 여긴 그런데도 살기가 좋은 곳이야. 좀 좁고 어둡긴 하지만 그런데도 따뜻한 곳이야. 그리고 탯줄만 잘 붙잡고 있으면 필요한 거 다 생긴다고. 우리만 만족하면 얼마든지 좋은 곳이야. 그런데 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자꾸만 하냐? 누가 너한테 그런 소리 했어? 하면서 동생에게 윽박질렀습니다. 오빠가 너무 크게 화를 내자 동생은 기가 죽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동생은 다시 오빠를 불렀습니다. 오빠, 아무래도 난 엄마가 계시는 것 같아. 엄마가 틀림없이 계시는 것 같아. 오빠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또 큰 소리 쳤습니다. 너 자꾸 나 괴롭히지 마. 너 엄마 봤어? 아니 못 봤어. 보지도 못하고서 자꾸 그런 소리 하니 제발 입 좀 다물어라. 또다시 동생은 오빠의 기세에 눌려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동생은 또 오빠를 불렀습니다. 오빠, 그런데 말이야 가끔 꽉 쥐어오는 느낌이 있어.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프기조차도 해. 오빠는 안 그래? 응, 그건 나도 그래. 그런데 난 말이야 그 느낌이 엄마가 계신 것처럼 다가와. 그리고 넓고 환한 빛이 있는 세상으로 나갈 준비하라는 신호처럼 느껴져. 오빠는 안 그래? 야, 너 왜 자꾸 바보 같은 소리를 똑같이 하냐? 하고는 동생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 중에도 보게 되면 이 오빠 같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우리는 잘 압니다. 누구 말이 옳습니까? 동생 말이 옳습니다. 100번 물어도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오빠에게는 도무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오빠처럼 죽음 이후 다른 세상,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즉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관해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립니다. 또는 상식이 통하지 않은 광신자들의 이야기처럼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 태어난 존재라면 돌아갈 곳도 없게 됩니다. 어쩌다가 태어났으니 어쩌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한다면 허무해서 살맛이 나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허물을 딛고 허물을 극복하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충분한 이유와 목표와 가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기에 얼마든지 오늘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가 있기에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에 젊었을 때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허탈감으로 남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를 대망하기에 인생의 실패로 인하여 초라한 모습을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크게 성공해도 교만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 나 자신을 과시할 수가 없음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험한 것이기에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분명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이 어딘지 우리의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고, 비록 찾았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때로는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쫓겨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데, 우리는 그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세계만 알고 살았습니다. 신이라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한 이런 모호한 의식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쫓겨난 존재인 우리는 서글프게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향에 들어가려면 이를 막는 장애 요인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힘으로는 그 장애 요인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엔 성공하신 분도, 제 나이 정도 인생을 사신 분도, 또 인생의 푸른 꿈을 가지고 활기차게 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한번 질문해 봅시다. 분명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대답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그곳으로 갈 수 없다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여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큰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갈 곳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료할 저주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죽지 않듯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짐승과는 달리 죽지 않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볼 때마다 허물을 느낍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에게 계시는 고향으로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열 수가 없습니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빗장을 풀고 문을 열어주셔야만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값을 짊어진 채 영원히 저주받은 자리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고 어떻게든 축복된 자리로 이끌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에서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즉 너희가 오게 될 고향을 준비하러 간다는 말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기에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권위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권위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서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기 위해서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 길을 열기 위하여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사를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한 인간을 불러서 시키겠습니까? 안 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주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 자신의 분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찾아오셨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닫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발에 못이 박힌 채 죽어가는 모습은 가장 비참하고 정말 참혹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6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곤충들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에게 달려들어 피를 핥는 장면은 차마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비참한 십자가 죽음을 하셔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서 하루에도 5만 가지 악한 생각하며 오가는 존재입니다. 그 악한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양심을 속이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죄값을 치르려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는 이런 죽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저주를 피하려면 죄 없는 어떤 분이 대신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대신 죽지 않으셨다면 지금 나는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토록 저주가운데 고통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죽음의 잔을 대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시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해서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게 한 후에 그를 다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시체라도 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시체 대신에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당시에 500명이 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고함쳤던,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악한 무리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한다면 더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손을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오히려 굴복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이것은 즉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생명이요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는 유일한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시는 고향으로 갈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실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은 열렸습니다. 길은 닫혔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준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라고 말입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임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외아들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죄값을 치르는 저주와
고통을 겪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죽음이 없습니다. 병도 고통도 허무도 없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으니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놓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런 삶에 허무가 있겠습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허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무한 세상에 더 살맛나게 살아갑니다.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행복, 놀라운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확실히 알게 되면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쁨의 샘이 솟아납니다. 불안하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고통을 의미 있게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고 집착했던 모든 헛된 곳에서 자려집니다. 재산이 있어도 그 재산이 내 눈을 어둡게 하지 못합니다. 일순간의 쾌락에 나 자신의 인격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발견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임을 아는 사람은 허무 앞에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선한을 위한 목숨이라도 바칠 만한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을 삽니다. 1970년 2월 10일 우리나라 여성 지도자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김알란 박사의 유언장 내용입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이란 영원 불멸하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더 좋은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 살았습니다. 흙에 속한 육체의 기능이 퇴폐하여 심장이 멈춘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장례식은 절대로 싫습니다.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또 더욱 화려한 승리의 길로 환송해주는 환송 예배를 장례식 대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적합하게 모든 승리와 영광과 생명의 노래로 엮은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디로 가길래 이렇게 황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장례식은 그의 유언대로 학교 교수들과 학생들, 그를 아꼈던 많은 분들이 모여서 베르디의 개선의 기쁜 노래, 하이든의 하늘은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가 불려 퍼지는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이제 그 망우리 금난동산에 안치가 됐는데
그때 당시 뭐 차들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마는 그 망우리로 가는 그 행렬 굉장했습니다. 한 여인의 죽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왜 많은 사람들도 나와서 그 장례 행렬을 보고 또한 오히려 주님께 찬양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허무한 우리 인생이 영원한 의미를 갖도록 해줍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들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맛 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출발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돌아갈 고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그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허물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맛 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